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 성자님의 사역 가운데 높아지심과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보게 되면 동전녀 탄생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로 동전녀 탄생은 뭘 의미하느냐?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아주 만족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네, 바로 전생을 거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도 받으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영혼에 대한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육체의 고난도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 육입니다. 우리는 영혼 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영혼, 육체 다 같이 충분히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 같은 경우는 변수 같은 경우는 지옥에 간 크리스찬이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옥에 간다 크리스찬이 그 말이 될까요, 여러분? 벌써부터 말이 안 되죠. 크리스찬이라면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영적인 크리스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육적인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 사람을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분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 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예수 때문에 그래서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죄와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움 가운데 또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삶이 열매로서 당연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 육이에요. 둘이 따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놓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것들을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내 마음 평안해. 하나님 평안 마음을 주셨어. 나는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밀항을 얘기했습니다. 영화 전도에 나오는 밀항을 말씀해 드렸어요. 유괴범이 자기 아들 죽인 유괴범이 감옥에 가서 내가 용서를 베풀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줬다고 은혜스러운 표정 가운데 이렇게 밝히 진짜 천사처럼 웃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다고 하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전도 완전히 시험에 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영화 끝에 결말을 보게 되면 그 장로님을 유혹해가지고요. 막 그 어떤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그 상황으로 마무리 짓는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유선적인 모습으로 지금 현재 세상에 비춰주고 있는가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던 영화가 바로 이 밀항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따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착취했던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청년
목사님이 나 하나님하고 다 용서해줬다. 하나님이 내 죄를. 근데 너희들 왜 자꾸만 나를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는데. 근데 피해자한테는 사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혼적인 죽음, 그러니까 영혼의 그 고통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죠. 그 영혼의 고통이 너무나 컸지만 또한 육체적 그 고통도 엄청나게 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영혼 부활이 아니라 영혼 육이에요. 육체까지도 부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신하지 않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죠. 육체의 말은 다른 말로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소중함을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갈수록 뭐 직장에 갈수록 친구 만날수록 내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야 그런 거 누려서는 안 돼.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만들지 마. 건들지 마. 세상 것은 교회 봉사하는 것이 하얀 것이고 천사고 영적인 것이고 이런 세상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이런 거 애쓰면 이거 주님 안 기뻐하셔.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예전에 이 이혼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도 부목사 때 전도 성도가 회사 가는 것을 보고 야 진짜 이 하얀색 버리고 교회에서 하얀색 버리고 세상에 그 다시 검은색 옷을 입고 갈란가 보다 하면서 막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요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율법 폐기주의 아니면 율법주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가운데 영적 자유 특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란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심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오늘도 율법이 요구한 바를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죠. 왜요? 율법 하나님의 그 공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영적 자유를 통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가르침은 야 율법 요구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 왜 우리는 위에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니까 영이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엑스타시 경험하고 막 몸 떨고 입신하고 입신 하나님 보셨어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이요. 예, 눈 이렇게 감고 이렇게 파한 사람이 그걸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거짓된 가르침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근데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래왔어요. 영주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이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영혼 살기 위해서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고행을 한다는 거죠. 고행을. 금식을 하고 막 일부러 억지로 육체를 완전히 더욱더 고되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서운 우리 가운데 이혼율적인 신앙생활이 배출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죄악시하고 경악시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 무시하고 있고 이걸 죄악시하고 이걸 경악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위험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진짜 열정적으로 진짜 뭔가 광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태도를 보게 되면요, 예, 일상생활을 대부분 다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일상생활 무시해버리고 일상생활 소홀히 해버리고 그냥 기도원 가면 그것이 더 뭐 어디 집회 가면 그게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교회에서 아니면 뭐 또 집회에서 기도원에서, 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원론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나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은혜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그 문화와 오늘도 일상의 삶, 예? 여러분 가요가 음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음악의 아버지가 바한가요? 예. 음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세상을 사탄의 그리고 하나님과 그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혼론적인 사고방식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고 자꾸만 사탄 마귀의 천사의 구도, 싸움의 대결 구도로 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사탄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 자연과 일상은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있어야지 이 사회가 발전되고 오늘 여러분 정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할 그 세상인데 그런 것이 무엇할 필요 있어. 이 하나님의 재림하시면 다 끝장나는 것인데 근데 그분은 무엇을 놓치냐면 여전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상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세상의 사탄마귀다 하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십시오. 정치 얘기하는 건 굉장히 민감하지만 오늘날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기독교 정당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다 해가지고 8년 전인가요? 그때 9년 전인가요? 투표를 그 장로님 찍었단 말이죠.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겠지.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이원론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선한 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은총, 악인에게도 비를 부어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은총을 놓쳐버리니까 무조건 우리는 기독교 정당, 아니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잘할 것 같고,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 같고, 근데 막상, 여러분, 보시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원론적 생각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뭘 하느냐? 사신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이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 인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달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공정한 분이신 것이죠. 이 의라는 것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척할 수 없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정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그냥 무조건 그래 괜찮아, 내가 눈 감아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괜찮다, 죄를 범했는데도, 그러면 벌써부터 뭐예요? 불의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모든 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되는 것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못 본 척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그 아들이 오늘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던 것이에요? 살리셨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의와 진리로 인해. 진리란 말이죠. 진리. 죄는 보십시오. 죄는 두 가지 역할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계속해서 범죄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우리 죄를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공의를 만족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느냐?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출애굽기에서 뭐 십계명, 율법, 그리고 성막, 성전, 선지자,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도 보았잖아요. 모든 것을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여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진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진리로 인해서 오늘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담 40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 그 바로 죽음이 뭡니까? 고난이죠. 고통이죠. 물론 우리는 이 고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그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게 된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통이었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내 속에 다 비춰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제대로 여러분 설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다 보이셨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 함께 이렇게 제자를 섞여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속마음이 다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으나 그 속마음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 웃고 있지만 웃음 뒤에 막 진짜 어떻게든지 죽여볼까, 어떻게든지 그 팔아넘길까, 그렇게 칼가고 있는 그 상황, 인간의 그런 사악한 죄성들을 낱낱이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그 마음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사람으로 인한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겉모습은 막 진짜 자기를 잘 좋아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교활하고 딴 목적이 있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악한 동기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당하는 그 고통, 그게 예수님의 고통이었단 말이죠. 그 고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나마 그런 고통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언제나 예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는 내쳐버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께 다 쏘아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당하는 고통이 크시겠습니까? 1분 1초라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고 분리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완벽한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너 그냥 저주 받아. 그래서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몽땅 다, 그 진노와 저주가 어떤 진노와 저주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아담 그 후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앞으로 올 그 인간의 모든 죄의 진노와 저주를 싹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그 고통이 크면 어찌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내가 다 받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욕심과 욕망으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받은 고통은 억울한 자리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부주의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실수하신 분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받으신 고통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받으신 고통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 고통의 그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 순종 가운데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그룹들을 시켜가지고 딱 에덴 동산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기어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앉히시면서 그 지성소 성막 안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뭘 두게 하셨어요? 휘장을 딱 두게 하셔가지고 거기 휘장에 뭘 새겼어요? 바로 그룹들을 딱 새겼죠. 그래서 그 그룹들을 새겨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그 모든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딱 그 피를 들고,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휘장을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단 말이죠. 1년에 한 번. 근데 예수께서,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가, 그리고 예수의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실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카페트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버리셨단 말이죠.
왜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저주의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휘장을 냅다 딱 찢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께서 열리신 그 문으로 담대하게 완전히 영원토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어떠한 흉악한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이게 우리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작정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큼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운데 BC AD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일이 무엇인가? 징기스칸이 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No! 아닙니다. 뭐 롯데월드 120장 뛸 때 이게 가장 큰 일이다? No!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을 능가하는 큰 일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가장 큰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왜 이게 큰 일이냐? 바로 이사야 말씀,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우리는 생각할 그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칭칭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재료를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진리로 인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가 막히는 큰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 자연이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습이 바로 저렇게 사셨던 것이죠. 이 세상은 부귀영화 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그 성공 가운데 돈은 많이 벌며 그리고 이 세상에 학벌이 좋으며 그것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빅히트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않으셨단 말이죠. 무명으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멸시받았으면서 사셨다고요. 이걸 다 왜요? 왜 이렇게 사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진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이미 예언하셔가지고 그것을 성취하신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순종해가지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야?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것만큼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이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너보다, 그리고 교회 영적으로 내가 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내가 더 많이 들었다. 내가 더 세상적으로 직분도 좋고 사업도 성공했고, 이런 세상적과 어떤 우리의 행위 쪽으로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란 말이죠. 내 삶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많은 삶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더욱더 내 몸으로,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그를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주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크기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처럼 이게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 십자가 지고 간다, 십자가 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관계없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우리가 기도, 거기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그 뜻을 알기에 사모하며 기도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십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리와 공의를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 죽으심을 얼마 오늘 살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진리 되시고 부활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길선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넉넉히 이겨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